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민수기 23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 사실 전체의 말씀을 같이 강의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우리가 축복 기도에 대해서 21개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담은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 카톡에 나눌 수 있도록 예쁜 그림 카드로 만들어서 오늘 셀 리더 단톡방에 배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셀 단톡방에 만약 그게 안 올라와 있다면 우리 셀 리더 분들한테 독촉하십시오. 우리 단톡방에도 18개의 축복 기도문 카드가 왜 안 올라왔냐라고 물어보시고 셀 리더 단톡방에 배포된 그 축복 기도문 그 18개의 카드를 잘 활용하셔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는 귀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연결시켜 보자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근처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압 땅에 너희가 지나갈 때에 모압 땅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어떠한 전투도 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길을 잠시 빌렸을 뿐 그들의 땅에, 그들의 나라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모압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들이 언젠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우리 땅에 정착하여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은 자기네 땅을 지난 요단강 동편 강가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우회해서 다른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곳은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도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려고 요단강에 왔을까? 이건 아마도 저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뿐, 저들 배도 준비하지 않았고 다리도 건설되지 않은 자리에 왔으니 모압 땅에 눌러 앉아서 우리 왕국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행적은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길을 선택해도 이상한 길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두려워한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설명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줘도 믿지 못해요. 왜? 보이는 배가 없고 보이는 다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요, 또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방법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모압 왕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 발락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미신의 힘, 우상의 힘, 저주의 힘으로 그들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발람을 초대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초대를 하는데, 먼저는 장로들을 보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들의 설득을 듣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나 양심에 또 그는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선지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발람이 안 갑니다. 그러자 발락이라는 왕이 이 사람에게 다른 고위 관직을 고위 신하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다 실어다가 그에게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그럴 때 발람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되냐면, 발람은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지키는 백성이고 내가 동행하는 백성이니까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응답을 받고도 왜 발람은 두 번째 또 기도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가고 싶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는 왜 또 묻고 왜 또 기도합니까? 이유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함이에요.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고 발람이 왜 가짜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우격다짐하여서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아랜 다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매달리고 강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로 포장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는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가 히스기야의 경우가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우기면 하나님이 나의 뜻을 관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돌이켜야 하는데, 두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셨죠. 이거를 발람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강팍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강팍해져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만약 애굽의 바로가 처음부터 회개했다면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을 맞고 멈췄을 텐데 그가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10번의 재앙을 그대로 맞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임, 하나님께서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심,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우격다짐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용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침묵 가운데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행동 내버려 두신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읽으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을 보니까 총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해요. 발람이 이제 발락의 이끄심을 따라서 산에 딱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쫙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 저주를 하기 위해서 7개의 제단을 쌓고 7개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무슨 경고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만 전하는 장면이 오늘 23장의 말씀과 24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발락에 기대하면서 첫 번째 제단에서 발람을 통하여 저주를 부탁했으나 발람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민수기 2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만 시간 관계상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했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발락이 아무리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누가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두려워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하나 끔찍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겁내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발람의 입술에서 축복이 선포되도록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복과 저주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세상에 아무리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화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작정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회복되고 함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아니면 안 되는 생각 왜 갖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한번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누가 꺾을 수 있느냐?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보니까 얼마나 수위가 깊고 강도 넓은지, 아니 제정신 가지고는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너지? 옛날에 모세가 한번 오해를 건넜다고 하지만 이미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매년마다 홍해를 자주 건너고 요단강을 매년마다 심심풀이로 건넜다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안심을 했을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 작년에 건너봤잖아. 기억 안 나? 라고 하면 그렇지, 작년에 건넜지. 그렇게 됐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홍해가 갈라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요단강이 갈라진다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겠지만 기억도 안 나요. 40년 전 일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이 40년 전입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세대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홍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 사라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 2세대들, 광야 2세대들은 홍해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앞에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걱정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좀 더 볼까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남아요.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당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잖아요. 직장 생활 나를 괴롭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현장에서 내 돈을 떼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아요. 이럴 때마다 참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계획을 세상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성령 충만했나 보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지은 건 우리는 다 봤거든요. 다 봤잖아요. 만나 먹기 찔렸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고기 달라고 불평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원망 불평하고 막 인생을 후회하면서 애굽 돌아갈래 하다가 불뱀에 몰려서 막 심판받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보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대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은우도 찾을 수 있어요, 죄를. 그런데 하나님이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에 심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재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가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습니까?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정결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 안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급하지 나는 안 급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리고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리고자 주의 종을 세우시고, 나를 살리고자 우리 모든 우리 셀리더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세우셔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불을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하시는데 세상에 나만 편해. 나만 한가해요. 나만. 내 영혼을 향한 기대가 내가 제일 없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나는 내 영혼을 향한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성령 능력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와 돼지는 진주를 땅바닥에 던지고 더러운 토사물에 던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이건 뭘 뜻해? 나는 개와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서 죄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구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붙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나의 은혜를 붙잡으면 넘어져요. 나의 은혜를 붙잡으면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구원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람이 축복 기도하는 걸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24장 3절부터 시작.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울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참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9절.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7개 제단을 쌓고 이곳에도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겠지만 말을 안 듣고 발람이 축복 기도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7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겠더니 또 축복의 말을 하고 세 번째 장소에 가서 또 제단을 쌓고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이젠 발람이 맨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 기도를 하느냐. 오늘 많은 내용을 읽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축복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축복.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장막이 아름답다,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장막이 아름답다, 장막이 높다, 장막의 줄을 높여라, 이런 뜻은 어떤 뜻을 말하면 번성함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장막,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토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성경에서 물이 나오는 건 뭘 뜻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뜻하고 풍요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통에 언제나 가득 찰 것이다. 생명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또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여러분, 씨가 물을 가득 머금었다는 건 뭐예요? 신겨지면 50배, 60배, 100배 힘을 술 맺는 시작이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번성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선포한 세 번째 축복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고 성장케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 부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발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내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무당의 입술을 열어서라도 너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일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에 뉴스만 틀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이 역사를 봐도 그래요.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난이 벌어지기를 하질 않나? 하여튼 간에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보통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크게 되는데, 왜 아멘이 아멘 이렇게 하냐면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흔하거든. 너무 쉽게 얻어.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쉽게 아멘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들이 주지 대스님을 만나려면 108번 절을 한 다음에 108계단을 올라와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성철 스님 만나야 돼요. 성철 스님 만나려면 108번 절을 한 다음에 만나야 된다고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을 상담하려면, 안수기도 받으려면 108번 절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기도받으려면, 말씀 들으려면 한 108일 100일 기도한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올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간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그게 귀해 보이고, 거저주면, 은혜로 주면 그걸 하찮게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된 기회를 주셨어요. 그 복된 기회를 누구에게 뺏길 수 있어요? 발람에게 뺏길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 이거 귀히 여기지 못하면 누구에게 뺏겨요? 무당에게 뺏겨요. 발람에게 뺏겨요. 그래서 부르실 때 감사하고 쓰임받아야 되고, 부르실 때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여,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이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는 나의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발람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발람의 일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영적인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